네, 오늘은 삼손의 데드라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사기 시대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그 가운데 탄복하며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보기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하는 말씀과는 생활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겸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세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러한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인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바빴던 삶. 사사로서의 임명받았지만 전혀 그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있어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만을 원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겸비하여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삼손은 이를 망각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사사를 세우며 그들과 함께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사기 마지막 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삼손 시대에는 이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손에게 이런 큰 힘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래야 그 힘이 발휘되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일어날 백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나왔는지.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들을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잘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어 블레셋 이 민족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힘을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해야 됐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버리실까요?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듣고 자기 욕구에만, 자기 욕망 채우기에만,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좋은 것만 따라가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무자르듯이 잘라버렸을 거예요. 내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고 나의 공동체에 불이익을 끼친다면 기회를 주지 않고 단번에 아마 내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사람들,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아주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본인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어찌 보면 이런 것을 아주 악용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용하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는 이용하고 있어요. 아, 뭐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아, 이 정도는 또 넘어가 주시겠지. 아, 또 이거 회개하면 될 거야. 아, 이번만 한 번만 하지 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삼손을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세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뭐 뭘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삼손의 욕구를 들어서 그 욕구를 채워 나가는 것에서는 삼손이 움직이니까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일이 잘 돼,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막 일이 잘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큰 물질을 뭐 어떻게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 나가요. 그건 맞아요. 그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알겠죠? 삼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에서는 악한 것도 적절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악한 것으로 사용받지 말고 선한 것으로 사용받아야겠죠. 네, 그런 맥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4장 4절의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보면 마치 삼손이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데 그 부모는 이거의 온전한 뜻을 몰랐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사사기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정욕적으로 행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시기 위해서 이행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을 케어하고 나가는 이 부모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무감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삼손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욕구밖에 모르는 삼손을 그 욕심이라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도무지 삼손을 쓸 수 없고 삼손의 사사 역할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만나기 전까지의 삼손은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채우는 모든 과정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데 그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삼손한테. 그러니까 말씀으로 봤을 때 삼손은 평소에 이렇게 힘이 강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만 이 힘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이 삼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면서도 또 다른 내용으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거라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고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먹었으며
죽은 사체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자신의 부모와도 함께 나누었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내려갔다, 딥나로 내려갔다, 뭐 아스글론으로 내려갔다.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인에게로 내려갔다.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계속해서 침체되는 모습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 일주일간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삼손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혼식 마치는 날까지 맞추면 자신이 3배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그곳에 온 하객들이 자신에게 이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을 주기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객들은 듣기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흐르는 웬만한 수수께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수께끼를 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손은 한 명이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 하객 남자들이 30명이에요. 30명. 친구로 사귄 이 젊은 남성들이 30명이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무엇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삼손만 아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은근히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 수 없었던 30명의 하객들은 딥나의 여인을 협박하여 그 뜻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기한이 가까이 돼서 이들은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김이 새고 맙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알 수 없지 하며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자를 찢어 죽인 내용, 거기서 꿀을 얻은 내용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삼손은 아주 화가 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삼손은 이때 문학적 표현을 하며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즉 나의 아내를 충동질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삼손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뛰어난 사람이죠. 삼손은 이 일에 화가 나고 또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민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그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건네주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들으면 아스글론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니 가만히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웬 삼손이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이 사람들한테 건네준 거예요. 황당한 내용이죠. 아주 못된 일이죠.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스글론의 죄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을 삼손의 화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의 화를 사용하셔 블레셋을 이제부터 치기 시작해요. 삼손이 이제는 평상시에 이 블레셋을 치지 않으니까 이 욕구의 화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동원하여 블레셋의 곡식 땅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불사릅니다. 이것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버리죠.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세상은요, 원망과 복수의 연속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데는 그런 곳이에요. 자비가 없습니다. 삼손이 진정한 사사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출애굽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자기의 그냥 울분, 자기의 나오는 그 화만 사용해서 이것을 원수를 갚는 것에 바빴습니다. 삼손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원수를 갚는다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온 유다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인데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매번 수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번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순환을 겪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군대를 일으켜 유다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모순이죠.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에서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블레셋에서 군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조공도 잘 바치고 말도 잘 듣고 있는데 왜 자신들은 치러 오느냐? 오히려 반문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서 젖어들어서 당신들의 말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를 지금 치러 왔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